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는 항상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 본문의 문맥이 뭘 얘기하느냐, 한 구절만이 아니라 우리 문맥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요소, 이 문맥에서 절대적인 그 요소가 뭐냐, 당연히 신에 대해서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관념과 실제를 제가 얘기하지만 막연하게 뭔가가 있겠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죽으면 천국 가든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라는 것은 정말 내가 분별해 보고 이게 절대다,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복음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걸 확신하면 누가 뭐라 해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절로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잖아요. 성경 말씀이 실제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그래서 이런 어떤 누군가가 설명을 잘하고 그걸 잘 들었고 이해가 잘 되고 내 마음하고 내 마음에 쏙 들고 꼭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기준은 다 같이 뭐예요? 성경이다. 그래서 고티브에 가서 제가 영상 찍을 때도 제목이 뭐예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과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돌아가 있는가, 지금 성경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성경에서 먼저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진짜 살아계신구나. 오늘 본문도 보면은 누가 나와요? 살아계신, 이 단어가 나오잖아. 진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이 정립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끈질기게 고민하시면서 써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냥 대충 어떤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계획된 것이 사건화되고 그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뭐가? 영이 실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육체가 내가 실체라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한번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병원 신방을 갔다 와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자, 지금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에게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 그 말을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내가 뭐라 했겠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그잖아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이 병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성경적이잖아요. 그래서 영의 실체성이 믿어지면 이 육체는 껍데기구나, 영이 나구나, 할렐루야. 그 진짜 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진짜 누가 난 줄 모르고 이 육체가 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받아서 물질 부여하게 되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건 육이 주인인 사람들의 기준, 그건 성경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영의 실체성에 대한 고민을 진짜 우리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 기준, 그런 초점으로 오늘 본문도 우리가 보셔야 돼요. 52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 47절부터 51절 계속 얘기하는데,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밥이니 사람이 이 밥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저게 지 몸이 밥이래. 지 몸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밥이래. 저게 말이 돼? 이렇게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 해오고 지금 16장을 하고 있지만 처음 4장에는 생수, 그리고 이번에는 산떡, 또 7장 38절로 39절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쳐나니 이는 저들이 받을 뭘? 성령을. 그래서 떡, 생수, 떡,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계속 진행해 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성령의 실체성은 뭐예요? 떡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그 좀 덜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생수고, 그보다 더 덜한 것이 뭐예요? 성령, 공기, 이렇게 되죠. 근데 실제는 뭐예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공기가 제일, 그 다음에 물이잖아요. 생수. 그 다음이 떡이잖아요. 공기는 4분만 안 마셔도 죽어요. 밥은 공기, 그 다음에 물은 일주일 안 마시면 죽은대요. 밥은 얼마만큼 안 먹어도 살아요? 40일. 그러니까 성령에 가장 가까운 것은 공기에서부터 제일 먼 게 오히려 이제 물, 그 다음 더 먼 것이 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으로 처음에 52절 이름으로 시작해요. 이건 뭐예요? 그냥 떡보다는 완전히 지금 예수님이 찢어진 살, 진짜 먹는, 나를 먹는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앞에 있었던 47절부터 바로 앞으로 본다면 그 앞에 문맥이 지금 51절까지잖아요. 그 얘기를 함축해서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 유대인, 이건 상당한 강조법이에요. 유대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지금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실 때부터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6장 4절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 율신 신앙 구원, 유월절이 구원이니까 그렇게 구원을 갈망하는 유대인들을 지금 끌고 와서 그 유대인들과 정반대로 비교를 시키는 거죠. 그들이 수근수근하잖아요. 사실 그 앞에 40몇 절 이런 데 보면은 그걸 예수님은 다 알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사실대로 제시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오히려. 그래서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주변에 어느 목사님이 그걸 보고 신종 이단이 하나 생겼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어이없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발 앞에 두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를 뭐할까? 상할까 하노라. 원래 원어대로 하면 너희를 찢을까 하노라, 이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그러시잖아요. 말씀하시기를 원수가 어디 있다? 네 집안에 있다고 그러죠. 예수님. 깨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정말 변화되지 않으면 더 문제가 생기죠.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여러분의 원수일런지도 모르죠.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게, 오늘 오전에도 우리 엄마 말했지만 오후에도, 우리가 밤에 길 다니면 제일 뭐가 무서워요? 도깨비가 제일 무서웠어요. 도깨비가. 그러면 무슨 도깨비가 무섭다냐? 사람이 무섭지. 진짜 사람이 무섭죠. 사람 마음 한번 바뀌어봐요.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마음 바뀌어지면요, 영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성경에 사람 믿으란 말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말한 예수님은
호 예수일까요? 인간 예수일까요? 인간 예수, 눈에 보이는 그 예수만 얘기하는 거죠. 예수의 살을 찢어서 줄 것을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살을 띄어서 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능력을 얘기하는데, 먹다, 일반적으로 먹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이런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왜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봐야죠.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53절 이런 구절을 읽을 때는 우리가 깜짝 놀라야 돼요. 뭐야, 우리가 예수님 잡아먹는 식인종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 본문은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얘기하는 건 요한복음 3장 5절과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여기서 지금 예수는 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이 아니라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육체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화도 내고, 먹어야 살고, 그 육체도.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이죠. 인자의 살, 이건 일부러 지금 호 예수라고 해놓고 인자예요. 실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의 실체성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영인 하나님을 네가 우리 이 본문 표현대로는 먹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모셔야 된다. 어디에? 네 마음에, 내 안에, 내 안에. 다른 데가 아니에요. 내 안에 모셔야. 그래서 그야말로 보혜사 성령의 실체성을 떡으로 했다가 지금 몸, 산몸, 내가 몸이다 그러셨다가 이제는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자의 살.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얘기하죠. 내 살을 먹다. 이게 요한복음 3장 5절의 병행절이 바로 이 구절과 똑같죠. 또 창세기 9장 4절에도 보면 노아한테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채 먹지 말라.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께서도 살이라고 그러고 피로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선 실체라는 거예요. 이게 영이 실체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네가 먹어야 돼. 의심 반대의 개념의 그 믿음이 아니라 진짜 네가 그분을 영접해 드려야 돼. 네 안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시는 것도 역시 맞죠.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들어오는 걸 우리 입장에서는 먹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밥이 되어 주시는 거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인자의 피, 그건 생수로 해석하는 거죠. 떡이나 피나 마찬가지. 그래서 너희가 제사 지내서 피로 죄 사함을 받든지 의롭게 살든지 뭘 다 해도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말짱할 것이다. 다 의미 없는 거다. 뭐 직분을 잘 감당하고 뭐 헌금 관계를 잘하고 뭐 전도를 다 의미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피는 십자가인데 보혈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순서로는 먼저 육체를 부인한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래야 성령으로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 부인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다. 부인이 구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절대다. 그러려면 육체를 부인해야 된다를 살과 피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럼 있어야 할, 들어가야 할 생명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가 하나님을 모신 신주 단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모신 존재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야.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구별이 된 거예요. 다른 것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에 계신 존재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존재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내 안에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심. 그러면 천국은 자동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 더 생각하면 생명과는 지금 뭘 전제로 얘기해요? 선악과 원죄, 죽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분리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선악과 따 먹은 그 행위 자체가 죄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야. 끊어진 거야. 결별한 거야. 이것이 원죄예요. 그 행위는 그 죄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거예요. 뭐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죽었어요.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생명과 먹어야 돼. 내가 생명이라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생명과라고 그러잖아요. 그 먹으면 살잖아요.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것을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트로고라는 단어죠. 일반적으로 먹는다는 뜻이에요.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보혜사 성령, 성령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뭘로 표현을 해요? 먹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먹는 걸.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여기 설교 벌써 몇 년 전에 했다고 그랬죠? 2022년.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원어대로 표현하면 와그작 오도독 씹어 먹으라고. 그렇게 실체로 먹으라고 그러는. 우리가 숨을 들어 마시잖아요. 뭐 이게 실체입니까?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게 실체예요, 실체 아니에요? 공기가 실체예요. 하나님이 늘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 늘 그렇게 표현을 해요. 실체잖아요. 빛이 실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늘 그런 부분을 비유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기가 네 안에 들어가듯이, 물이 네 안에 들어가듯이, 밥이 네 안에 들어가듯이 그렇게 먹어. 나를 먹어. 그래야 네가 살아. 그래야 네가 천국 가. 할렐루야. 그래서 53절에는 왜 생명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소유라고 하는 의미는 내게 없는 것을 별도로 내가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내게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게 없었던 것을 내가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아예 내가 먹어버리는 거야. 영생을 내가 아예 소유해버리는 거야. 이건 다시 빼앗길 수 없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영생. 그래서 현재 소유하여 성령을 오도독 실체로 깨먹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생명이 내 안에 계시고 영생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산다는 것은 사실 부활로 번역된 단어예요. 우선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든지 영생을 소유했다든지 사위에 죽어서도 뭐 영원 구원, 천국 구원,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실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의 살, 인자의 피, 인자는 실제 사람의 아들을 의미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살과 이 피, 그것이 실체이듯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무감지 무지 무식의 하나님이 뭐다? 실체다. 그 실체가 공기가 바로 네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뱃속으로 들어가듯이 내가 네 마음속에 심령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나를 먹어라. 아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비교해서 얘기하잖아요. 원래 양식은 그것이 썩어서 에너지가 되는 어떤 거예요? 만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그건 썩는 양식이에요. 참된 양식은 어떤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히 있는 양식. 썩어서 에너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양식 자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에는, 영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양식이 있어야 영원히 사는 거야. 그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말씀하신 성령, 보혜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귀하고 소중해요. 수천 명, 수만 명보다. 초월적인 보혜사 성령의 실제적인 능력, 실체성, 진리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참되다라고 하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도록 영존하는 양식, 영생하는 양식. 이 양식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초월적인 영이신 보혜사 성령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한 거예요.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여기서 내 살을 먹는 거, 트로고라고 하는 단어죠. 실제로 내가 깨물어서 먹는 것처럼 실제로 내 안에 그분을 영접해 드리고 그분이 들어오셔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이런 찬양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초월적인 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내 영 안에 하나님과 나는 영 대 영의 관계예요. 내가 이쁘게 꾸미고 하나님 앞에 나 이뻐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영만 보시는 거야. 나도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 대 영의 관계예요.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도 육체의 관계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의 관계여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는 있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내 안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은 그릇은 큰 그릇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큰 그릇이 어떻게 작은 그릇에 들어와요? 자, 이건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 얘기예요. 영이시니까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아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만큼을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단 하나, 누가 와야 채워져요? 하나님이 오셔야, 성령이 오셔야, 그분이 오셔야 꽉 채워져요. 네. 그럴 때 우리는 늘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이면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거한다, 메노라는 단어죠.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안에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어떻게 해야? 그냥 예수로 산다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나를 먹어야. 나를 먹어야. 57절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조건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은 하도 사랑이 많으셔서 무조건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그건 생 거짓말이에요. 모든 것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맞아야 돼. 무조건 하나님만 믿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지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주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주인으로 믿어야. 조건도 모르고 무조건, 그런 게 없죠. 무조건이라는 어떤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무조건이에요. 성경에 무조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죠. 여기도 그렇게 써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 살아계심을 더 내가 인식하기 위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실제로 여길까 싶어서 맨 처음에 기도도 항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도 아주 징글징글하죠. 하도 드러나서 좀 새롭게 좀, 뭐 요즘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 시절이 변하여 뭐 입추가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시니까 지금 내가 하는 기도를 들어요, 안 들어요? 듣고 보고 알아서 역사하시지.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항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것. 나를 보내심에, 예수님의 육신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성령으로 인해서 주님이 살았다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별개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그 생명을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게 영생이에요. 이 세상에 영생할 육체는 없습니다.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그러죠? 내가 그분을 먹어야, 내가 그분을 내 안에 소유해야 나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먹으면 아버지가 있는 지금 그 떡, 살을 내가 또 먹어서 내가 안에, 둘 다 있다는 거죠.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거듭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나님 지금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무엇과 비교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만나. 그 다음에 누구예요? 직접 하나님이 우리의 떡이 되는 거예요. 직접. 근데 그 떡은 먹고 나면 배고파. 기간이 있어. 다 없어져. 썩어 없어질 것들이. 근데 지금 하늘로서 내려온 이 떡, 거기는 호예수라는 단어예요.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않다. 만나하고 안 같다. 하늘로서 내려온 거지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도 만나고 호예수도 같은 거예요. 직접 주신 것. 500여 표적처럼. 그러나 조상들이 먹는 것들은 썩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주는 이것은 영생하도록,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생명이 영원 속으로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영원한 거예요. 거기는 끝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 거기서 삽시다. 거기서 만나고요. 예. 거기서 만나도 뭐 여러분들 나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예. 인식은 하겠죠. 목양께 뭐
왜요? 거기가 너무 좋아서. 내가 혹시나 좀 이렇게 건들면 가만히 있어요. 저게 더 좋은데 이래질 거야. 나도 건들 일 없을 거예요. 나도 너무 좋아서. 마지막 59절 시작.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여기 원문에 예수는 없어요. 가르치시되 물리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구하, 회당에서 안식일 날만 가르치는 것이니까. 안식일 날 회당에 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요. 근데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뭐가 있더라? 권세가 있더라. 그리고 다르니까 늘 부딪히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유대교와 똑같다면 그건 뭔가가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도 안식일 날. 그래서 맨날 그 안식일 논쟁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잖아요. 계속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잖아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저는 늘 평상시에 했던 그 말씀을 또 리바이벌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반응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게 예수 향기가 되고 예수 냄새가 되고 성령의 열매여야 돼요. 그게 주렁주렁해서 죽은 자를 늘 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